자, 이제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2월 16일에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감독인 위르겐 크리스만 감독이 경질되었습니다. 물론 대한민국 국민들이 바라는 어떤 감독으로서의 리더십 책임감도 보여주지 못했고요. 그 다음에는 경기의 결과까지도 좋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사람을 경질했는데요, 이 사람의 남은 이 자녀 연봉마저도 거의 한 70억 원에 이를 거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외국인 코칭 스태프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까지 합치면 아마 위약금이 100억 원이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게 돼요. 네? 여러분, 그렇게 많은 연봉을 지불하면서 데려왔다라는 말은 무슨 얘기예요? 그만큼 기대가 컸다라는 얘기고요, 그만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그 많은 위약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경질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생각해 봅니다. 물론 국민들의 들끓는 여론도 있어요. 그거 무시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사실은 변화의 가능성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 대한민국의 축구의 미래를 맡기는 것은 아마 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 큰 손실이 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람은 가능성이라는 거, 사람에게 있어서 가능성이라는 것은요, 무한한 힘의 원천이 되기도 하고요, 믿음과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지만 그 가능성을 잘 발전해서 살려내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게 된다면 결국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 방출되어지는 스포츠인처럼 인정받지 못하고 실망만 안겨주는 무능력한 그런 존재로, 무가치한 존재로 전락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요, 우리의 믿음과 가능성을 보시고 또 우리에게 희망과 기대를 품고 계세요. 그렇지만 오늘 우리는 얼마나 또 하나님의 기대를 만족시키고 있는지, 또 믿음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우리 스스로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말로 시작해요. 그래서 10절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만들어 주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우리를 살리시고 왜 우리를 다시 만들어 주셨을까요? 4절을 보게 되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7절에 가서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10절에 가서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하심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살리신 이유는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살리신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를 나타내고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는 단지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고 누리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1%의 가능성과 희망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1%의 가능성을 희망으로 바꾼 사람들, 1%의 희망을 가능성으로 바꾼 사람들, 아니면 1%의 가능성을 성공으로 바꾼 사람들, 이런 책들이 시중에 나돌고 있어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단 1%의 가능성도 없는 완전한 죄인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살려주셨고요, 우리의 너무나 작은 가능성과 희망을 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사용해 주시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이것을 우리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본문 1절을 보면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할렐루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 죽었다라는 말은요, 영적인 죽음과 육체적인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기도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죽음이라는 것은요,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죽음의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 죽었다라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를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두 가지로 분리해 보면, 첫 번째는요, 글자 그대로 생명이 끊어지는 죽음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죽음은 뭐냐?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동일하게 다가오는 똑같은 육체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믿는 자는 죽음을 보지 않고 변화되어질 것이에요. 어떨 때? 주님이 오시면. 그죠? 그리고 주님의 날에 어떻게 됩니까? 믿는 자가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된다. 할렐루야. 물론 이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어요. 믿어야 돼요. 그죠? 근데 어찌됐건 생명이 끊어지는 육체의 죽음이 첫 번째 의미라고 한다면, 두 번째 의미는 뭐냐? 자격이나 효력 또는 기능이 상실되어지는 상태. 이것을 죽음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게임을 하다 졌어요. 그럼 뭐라고 해요? 죽었다고 얘기해요. 왜요? 내가 플레이어로서 자격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잖아요. 감옥에 가거나 처벌을 받잖아요. 뭐 이제 죽었다 그래요. 노인들이 일할 능력을 잃어버리거나 어떤 자녀들에게 대우를 받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죽은 목숨 같다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실패나 또 우리가 단절을 경험하잖아요. 그럼 그럴 때도 나는 죽은 것 같다,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이 말하는 죽었다라는 말은요, 죄와 허물로 육체도 죽고 영도 죽었지만 어떤 이야기를 또 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권세와 능력, 또 언약의 축복의 자격까지도 모든 것을 다 상실해 버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뿐만 아니라 그 생명의 능력, 언약의 약속, 그 효력들, 이걸 다 우리가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마귀의 권세가 우리를 주장하게 되고요, 그리고 저주와 고통과 질병, 이런 것들이 끊이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는 거. 오늘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선민 유대인이나 선민이 아닌 이방인들 모두에게 동일하게 죽었다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 말을 쉽게 얘기하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 모두에게 우리는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2절을 보면 이방인들을 향해서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족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3절을 보면 유대인들을 대하여서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세상 마귀의 종이 되어서 살았다는 얘기고요,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죄의 자녀였다, 이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죽었다라는 말을 유대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사실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놀랍도록 경험한 민족들이었고요,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가지고 있는 언약의 백성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허물과 죄 때문에 죽었고, 그들을 가리켜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이거 마이크에서 나오는 소리 아니에요? 아니에요. 할렐루야. 예.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았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 받았던 약속의 효력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축복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의 효력이 사라져 버렸다라는 얘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라는 겁니다.
물론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보고요. 또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요. 또 지금의 기독교 신앙으로 우리가 살펴봐요. 우리의 믿음의 신앙으로 살펴봐요. 그러면 우리는 다 죽은 자다. 우리는 다 죄인이다. 이런 말이 쉽게 받아들여지고 이해가 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의 관점은 어때요? 자신들의 어떤 신앙에 대해서 우월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또 그들은 이방인을 개처럼 취급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유대인의 관점, 그런 철저한 신앙의 민족의 관점에서 본다면 너희는 다 죄인이다, 다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쉽게 받아질 수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죄인이라고 말할 때도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왜 우리가 죄의 종이냐라고 얘기를 하죠. 왜 마귀의 종이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요, 다시 우리가 그 시대의 유대인들의 현실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자부심만 남아있어요. 그런데 현실은 어때요?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초라한 모습뿐이었다라는 거. 여러분, 희망과 가능성이라는 거는요, 그 시대의 유대인들에게서는 조금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어요. 로마가 임명하는 왕과 총독이 그들을 다스리고 있어요. 이제 유대인들조차도 그들의 문화와 관습에 물들어가고 있었고요. 그들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축복은 고사하고 어떻습니까? 오히려 핍박과 고난의 연속일 뿐이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이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냐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원인을 3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할렐루야. 자, 중간에는 본문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뭐라고 나왔냐면 전에는 다 우리도 그 가운데서라고 얘기해요. 할렐루야. 그리고 뒤에 뭐라고 해요? 다른 이들과 같이라고 얘기해요.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이름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삶을 살아가는 모습은 이방인들과 똑같았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약속의 자녀라고는 하지만 약속의 효력은 나타날 수가 없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요,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의 약속과 신약의 약속, 그 언약이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 이걸 알아야 돼. 이 신약 시대는 아니에요.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 같은 하나님이시고요, 구약의 언약이 신약에 와서 이루어지고 있을 뿐이에요. 언약이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8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전해졌던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부르심, 그죠?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 이것이 곧 복음이라고 얘기해요. 창세기 18장 19절에 가면 아브라함을 향해서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선택하신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복을 받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방 가운데 전하는 데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과 구원은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예요. 아멘.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해요. 그런데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언약이 함께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아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해도요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생활 오래 해도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또는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실컷 다녔어요. 그런데 오히려 교회 다니느라고 고생만 했지 삶에 열매도 없고 수고뿐인 사람, 마음의 고통과 짐만 많고 늘 괴로운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의 효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요, 또 육체의 욕망을 버리지 못합니다. 죄악의 습관을 떨쳐내지 못합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보다는 자기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축복과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효력이 나타나지 못하는 무능력한 성도의 삶. 할렐루야. 여러분 쫓겨난 스포츠인을 가리켜서 무능력한 자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가능성이 상실한.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 가운데 이르지 못하는 무능력한 모습의 삶. 이것이 어떤 거예요? 우리가 믿지 않았던 이방인의 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불신앙의 모습, 불순종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4절에서 6절을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과 죄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멘.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언약이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주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다 용서하시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처럼 다시 우리를 살리시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하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를 나타내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라고 얘기합니다. 아멘. 여러분 10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가면은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을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버리고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성령 안에서 새롭게 되어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우리가 온전히 변화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새 사람을 입으라. 새롭게 변화되어져라. 이걸 누구한테 한 말이에요? 교회 성도들에게. 맞아요. 나한테 하는 말이에요.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새 사람을 입으라, 새롭게 하심을 받아라, 이 말은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지금 전해지고 있는 말이에요.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끝났어 라는 게 아니에요. 아멘. 물론 뭐 장로교나 이런 데서는 이 에베소서의 어떤 일부분을 가지고
예정론을 주장하면서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무슨 짓을 해도 결국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아무리 안 믿어도 구원받을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하신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돼요. 이런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예정과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믿음의 측면에서 보는 것이지 우리가 방종하고 방관하는 삶, 그죠? 게으른 삶, 이것에 적용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끔 아이들이요, 집에서의 행하는 모습, 저한테 행하는 모습이 그런 모습과 또 이 아이들이 직장이나 아니면 학교나 교회에서 하는 모습이 참 많이 다르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달라요. 물론 달라야 맞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부정적으로 보게 되면요, 이질감이 느껴질 수 있고요, 가끔 놀리는 게 가면을 썼다, 사람들이 속고 있다 너희한테, 이런 얘기를 제가 하게 돼요. 그런데요, 이것을 다시 생각해 보면 좋은 쪽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이 아이들이 직장인으로서 또 성도로서 학생으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실천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집에서는 자녀의 신분이기 때문에 때로는 때도 쓰고 고집도 부리고 화도 내고 게으르기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책임감 있는 자리에 서게 되면 자신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어떻게 합니까? 깨닫고 행할 줄 아는 성숙한 모습의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아멘. 이 아이들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절에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천국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은 하늘의 것, 위의 것을 찾으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자신을 한번 좀 뒤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집에서나 직장에서는 고사하고 어쩌면 거룩한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마저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한 성도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혹시 지금 이제까지의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 이 교회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돌아보고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 풍조와 악한 영에 사로잡혀 그저 육체의 욕망을 따르는 무능력한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선하심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능력이 우리의 삶에서 온전히 살아날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그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성도, 날마다 성령의 능력을 간구하며 그 성령을 의지하여 살아감으로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구원의 목적을 바로 알고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선하신 일에 사용되어질 수 있는 능력 있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성령 안에서 새롭게 되어짐으로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가능성과 희망이 있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며 축복하시는 능력 있고 복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시고 거룩한 말씀이 날마다 우리 심령 속에 있게 하여 주옵시며 깨닫고 변화되어지는 새롭게 되어짐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와 어려움과 기도의 제목을 주여 응답하여 주옵시고 삶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육체를 치료하여 주옵시고 회복시켜 주옵시며
강건케 하시는 주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삶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시며, 삶의 길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성도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시고, 거룩한 능력과 재능과 은사를 주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세상 가운데 머리 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며 꼬리가 되어지지 아니하며 꾸어 줄지라도 꾸임받지 아니하는 아브라함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